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의심이 싹틀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이 말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너무나도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봤던 예수님은요, 결코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절망과 또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더욱이 현재 제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건네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평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셔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벌을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평강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해서 또 불안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한없이 죄송한 그 마음에서 다 해방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평강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하게 종식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로, 어떤 이들은 약으로, 어떤 이들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 결코 완전한 해결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쌓여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함, 이 평강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여인들의 증언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의 이야기도 이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요, 먼저 의심하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의심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통하여서 발전한 여러 분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의 노예가 되어서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의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모든 불안함, 모든 의심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혹은 우리들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결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의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의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삼키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영을 지배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문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유령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직접 만져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도마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의 잔재들을 말끔하게 다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가 파선하여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다시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연약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담대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모든 마음의 의심의 잔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오라게와 같은 의심, 여러분 이 시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부활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의 싹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솟아날수록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굳건하고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소리 높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